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소.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는 지금 자신의 믿음과 현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마음이 선한 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지금 이 시인은 악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저를 한번 볼까요? 네, 저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왜 다른 데 보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인의 마음은 무엇이 더 심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고통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시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심하였다? 고통이 심하였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인 시인. 그런데 시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어디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요. 시인은 알았어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더 심해지는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꿈처럼 모두 다 사라진다.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악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고백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한다고요? 회개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악인들의 형통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내 자신이 짐승 같다, 어리석은 존재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가운데 또 하나를 또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거.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 어리석은 모습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게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무엇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무엇이다? 멸망이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이 시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멸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자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은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예배하는 자는요 깨달아요. 예배하는 자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나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요?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 아닐까라는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더 좋은 친구들,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친구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